자,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면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제목을 잡죠. 빈 무덤이라고. 우리는 어쨌든 이미 부활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또 물론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입술로는 아멘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언제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지난 본문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사두개인은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훼손하고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좀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들을 때 우리가 거짓이면 드러나서 그걸 따르게 되잖아요. 부활은 분명한 것이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은 받지도 않고 충돌이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갈등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 고소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대동하게 되고 베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회를 삼고 할렐루야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이전에 7 귀신이 들어가고 주님에 있어서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제사장들 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또 군중들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장례를 치르는 의식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동산 근처에 가서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이 같이 함께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동행해서 장례는 치렀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에 있어서는 참 사랑하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안식일 예비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 지는 그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바로 그때예요. 자, 안식일에 대한 논의는 제가 여기 깊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들 하여금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건데, 안식일에 이를테면 소경의 눈을 뜬 데가 문둥병을 고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시,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에만 대해서도요 어마어마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안식일이 그냥 올무화가 돼 가지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래요. 이 날은 자유한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하루 쉬었다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일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예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날에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면 안식일부터 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요한이 증거들을 찾아서 그래, 주님이 이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이 요한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믿음과 그리고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관심을 가지냐면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증거가 많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주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은 들려줬지만 어떤 이들은 못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들은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요 순간에 조성된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누가 가져주느냐? 증거냐?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덤이 굴러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아니에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무덤을 옮겨 놓으셨어요. 지진이 났어요.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지만은 여러분 새벽에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지가 흔들 좀 있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여러분들이 예비하여 그리고 지식으로 준비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뭐가 써졌냐? 마라나타라고 써진 거 기억나세요? 재림신앙이에요.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 말을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신앙에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고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님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우리는 누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준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귀한 자요 복 있는 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갔는데 무덤에 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무덤이 옮겨지는 걸 누가 봤어요? 보기는 누가 봤죠? 군인들이 봤어요. 기겁을 해가 도망갔어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도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본문의 근거에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젊은이를 만나는 장면도 있고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는 동물들이라든지 혹 귀중품도 넣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먹을까 봐 보호 측면에서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보통 10대 명 정도 옮겨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혼자 가서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일단 안에는 못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제자들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는데 이 뜀뛰기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좀 늦어. 앞서 달려간 자가 여기 있다고 그래야 돼. 그게 누굴까요? 누구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 안 읽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이라. 자, 여기 다른 이가 요한이에요. 요한. 감이 잡히죠?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어요. 근데 무덤 안에는 사실 겁나죠. 돌이 옮겨놓은 사람도 없는데 옮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근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도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옮겨놓고 너희들 그동안 부활 얘기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병사를 통해서 굳게 지켰는데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도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9절에 그런 말씀이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MBC에서 그 손현보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그 김진호 목사,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더라고. 그 강연하는 게 몇 개 이렇게 어디 틀어준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답답해요. 최근에 안희찬 목사님이 좌파 목사님들을 명단을 공개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명단 놓고 있어요. 그건 일부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제 교회는 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이제 복음적인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 여기서 그 이상도 아니에요. 본인도 부활신앙이 없어요. 물론 너무 많은 지식이고 또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이 다르고 너무나 많은 신학교에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모이면 계속 논쟁할 수밖에 토론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누가 신앙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중세 캐톨릭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얘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성경은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이 성경의 가치가 그대로 배워서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지만은 그냥 한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의 제자를 세운 것처럼 주님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뤄가는 주님의 손가발이 돼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 설교 중에 어떤 다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나 그는 여러분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분이라면 그거는 뭐 그 정도 선에 그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잘못된 얘기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강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찾아갔다는 것은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그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는 그 시대에 보면은 주님을 배반한 자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그 시대 공인된 주님의 종은 베드로였거든요. 뭐 성경에 베드로는 수제자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연결돼서 요한을 데려오고 같이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건도 그대로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시체 도둑설이 통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도둑이 가져감이 어떻게 세마포를 두고 가져갑니까? 어떻게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두고 갑니까? 다 함께 가져가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한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고 중요한 증거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빈 무덤이라는 거 어쩌면 부활의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도 있지만,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나는 부활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 20장이지만 여러분 이전의 말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나사로와의 관계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재림하실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뇌물도 주지 않고, 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지만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 과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선이 나를 인도해 줄 거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시점에 내게 요구한 것이 뭘까? 그거는 디모데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조차도 나오기가 버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며, 그리고 강단에 흘러가는 이 메시지 혹은 광고를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덜 묵상하시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경험을 하게, 그 뭐예요? 주님과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이 어떤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걸 봐서 확인했어요. 사랑하니까 찾아갔어요. 그래 이런저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주님과 긴밀한 교제, 그분과의 만남에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야 또 위험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도 그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